조금씩 알려진 목사가 되면서 또 교회가 조금씩 성도가 늘어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는 높은 자리에 있고 성도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인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크리스천 리더들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리더이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어떤 리더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 유생들의 실력을 겨루는 시험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금님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날 임금께서 내리신 질문은 조선의 사대부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오늘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한 글자로 그 답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 사람이 써서낸 답을 제가 보는 순간 가슴이 정말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써낸 한 글자는 친할 친자였습니다. 사대부가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멸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거, 이게 바로 탄생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바로 그겁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첫 목회지를 향해서 부산으로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 제일 먼저 오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영도 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곳인지요. 하루는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냥 신방을 간 게 아니고 그냥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어떤 홀로 사시는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냥 말이 집이지 판잣집 비슷하게 붙여서 지은 온전한 집도 아닌 그런 집인데, 할머니 계세요 그러면서 발을 걸치고 들어가는 순간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밥상을 뒤로 돌리는데 동작이 얼마나 빠르신지 몰라요. 제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식탁이 남에게 보이기에 너무나 초라한 식탁이죠.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할머니 그러지 말고 잡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식사했느냐고 그래요. 나도 밥을 안 먹었는데 밥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밥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밥상을 앞으로 돌려서 보니까 그냥 식은 밥에다가 김치 국물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잡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가지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요,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런 거 먹어도 괜찮지만 목사님은 이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날 같이 그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서 나눠 먹으면서 저도 울고 그 할머니도 울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가슴속에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는 설교를 100번 들은 것보다 목사가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었다, 그게 아마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이렇게 목사를 사랑해주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냥 감격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민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에 오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그들의 눈높이, 그들의 생활의 높이, 그들의 아픔의 높이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드라마 속에서 그날 장원으로 뽑힌 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답안이 왜 거절됐을까? 보니까 다른 유생이 이제 써낸 답이 임금의 마음에 드는 건데 그 답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울 신, 새 신자를 써갖고 신민이었습니다. 사대부가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그들과 같이 먹고 즐기고 그들과 친해지는 것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대부의 책입니다. 저는 그거 들으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죄인들 곁에 다가서서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나시는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시고 죄인을 새롭게 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새롭게 하셔서 건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만드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신민하실 때 사용하신 가장 큰 방법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데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걸 가르친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인들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의 말씀과 당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리더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고 우리가 먼저 변화된 이후에 그걸 끝까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희생적으로 우리를 낮추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도 신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친민도 하시고 신민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모든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